우리가 함께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참 추잡한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세력의 악행들을 무마시키려는 이 법꾸라지들과 또 한켠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보면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의 어른들이 달리 말해야 되겠네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진짜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나라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심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시작했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사결정 최종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였던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영어로 따지자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사결정 최종 책임자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 사사기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아가지만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속적인 패배와 또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그것은 여전히 이방 부족들과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을 종살이시키며 자신은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처음 부분을 보면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 부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천사의 말을 빌어서 이 말씀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남아있는 이방 부족들, 가나안의 이방 부족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요,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무언가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단초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도 일말에서는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장면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정말 진솔했나? 그 순간에는 진솔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진솔한 울부짖음이 있었는데 그 울부짖음이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되고 한 달 후에 두 번째 반복되고 다음 달에 또 반복된다면 그의 울부짖음이 진짜로 진솔했을까라는 생각을 돌이켜서는 할 수 있겠다, 의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예언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언급이 이 말씀에는 전혀 없어요. 이 천사의 예언은 그대로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대신에 사사기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시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시대에 온 백성이 주님을 잘 섬겼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그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있었죠. 그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자면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현 세대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세대가 모두 이제 사라진 뒤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문제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 바알, 그리고 바알의 우상인데 또 아내도 있어요. 이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 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이방 약탈자들의 약탈이 있었고요, 전쟁에서의 참혹한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러한 괴로움이 이스라엘에게는 결과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 재앙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한 재앙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회초리에 더 가깝다고 오늘 말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사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두의 기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사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사가 반복해서 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줬는데 발로 뻥,
기회를 줬는데 또 기회를 줬는데 또 반역.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이 사실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면 약탈과 패배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지가 않죠.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사를 세우시면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을 구하십니다. 심판이 멎습니다. 그들이 승리하게 돼요.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돌아서서 이전보다 더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악행을 행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에서 수차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2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이방 부족들을 하나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우리가 아까 전에 21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방 부족들을 왜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지만 가시와 올무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2장 22절에서는 그 가시와 올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손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어떻습니까? 손은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요? 요즘 날씨가 밤에 선선하니 좋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가끔씩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우리마트까지 걸어갔다 오게 되는데, 엊그저께 유담이가 갑자기 발에 뭐 이렇게 물집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새끼발가락 쪽이었던가요? 발가락 한쪽에 계속 불편해가지고 오가는 내내 신경을 쓰여 하더라고요. 그게 뭐 물집이었는지 뭐 티눈 같은 거였는데 무언가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가시였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남아있는 이방 부족들이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올무는 뭐였습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끔 유혹적인 그러한 올무, 올감에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서 작용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험하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모티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자신의 지금 상황을 깨닫게 하는 성찰의 거울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며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그 시험이 가지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네.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이거였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칼과 창으로 정복해서 나아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비밀이다,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그 순종의 판단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스라엘 주위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됩니다. 올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올무이기 전에 우리가 바알브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에서 나누었던 이 바알브올 사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섞여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음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압의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너희들도 함께 섬기자라고 하죠. 여기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7족속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 3장에서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6가지 족속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에다 기르가스라는 이름이 덧붙여지면 가나안에 있는 7부족의 이름입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성경 진급 시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외우실 필요 없이 그때마다 바로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서 배움터로 모세오경을 볼 때에 누차 언급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바로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라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결한 겁니다. 순결한 것, 섞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의 이방 부족과 섞여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역시나 그 거룩과 정결의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아멘. 결국 그렇게 됩니다. 바알브올 사건과 똑같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습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죠. 이스라엘이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자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온니엘은 섞인 사람입니까? 안 섞인 사람입니까?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고통,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사사를 보내심, 이것을 흔히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것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이클이 온니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 온니엘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의 전쟁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온니엘의 손에 승리를 주세요. 온니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메소포타미아가 8년 동안 이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시대를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사기가 딱 맞춰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시 반복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표현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고통, 울부짖음, 사사를 보내심,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범죄, 이 구조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3장 11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온니엘이 죽었어요.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주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빼앗긴 성읍이 하나님께서 피 흘림 없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모압에게 고통당하는 시간이 이제 18년이나 지속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울부짖어야 하겠죠. 이건 약간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희망의 사사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 사사,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어서 당혹감에 빠진 이 모압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3장 마지막 절에서 4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3장 31절 말씀에서 에훗 다음으로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삼갈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옵니다. 4장에 나와요. 근데 삼갈이 세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느낌이 좀 오죠. 다시 이 순환 구조, 온니엘과 에훗 때 반복되었던 이 순환 구조가 다시 아낫의 아들 삼갈에게서 반복되는구나. 4장에서 또다시 이 반복이 될 것이다 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듯이 3장 마지막 절에는 이 삼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고편처럼 사사기의 순환 구조는 어김없이 4장에서 반복되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못 박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부른 찬양이 있잖아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내내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성경에서는 선포하고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풍성한 삶을 멈추고 다시 죄를 향해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죄의 순환을 향해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은 아닐까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죄의 순환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중력이 있어요. 죄는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 죄의 중력을 우리가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를 잡아끄는 죄의 중력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 죄의 유혹에 늘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안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끝없이 우리를 잡아끄는 죄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